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의 신약에서 영적인 이 실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이 물질적인 축복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축복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물질의 축복만 선포하고 그 물질 축복만 이야기한다면 기복주의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명기 28장은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축복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이 권면은 바로 이 강도 높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주로 인해 멸망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심술궂은 그런 악의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못되는 길로 가게 되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치고 또 그 야단을 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야단을 치죠. 마치 그런 마음으로 축복과 저주, 이런 경고성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축복과 저주는 내세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치의 높여지고 낮아지는 이 증감의 폭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반대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감소하는 요인을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현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내세적 가치, 또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치도 계속 증가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의 관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가치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쇄되고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주의 관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28장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28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축복보다는 순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28장의 관점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말씀은 순종을 바로 섬김이란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섬기는 대상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과 섬김은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한자가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무협 소설, 이런 소설에 보면, 무협지 같은 거에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면서 막 이제 마법을 보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자세로 아무 섬기지 않고 아무에게도 섬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상을 찾아서 섬길 때 기쁨이 오고 또 축복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직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것은 섬겨야 할 직장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을 당해 보신 적 있나요? 시련을 당할 때 쓰는 말, 이 시련이란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냐 하면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할, 섬겨야 할 대상이 없어졌을 때 시련당했다라고 말을 하죠. 실직이나 시련이라는 이 단어, 그것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섬길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섬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아.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내 아내가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나는 나를 믿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대상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착각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에 그 종노릇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오리겐, 펠라기우스, 아르메니우스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유하고 선택과 권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죠.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이죠. 남자 혹은 여자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습니까? 나는 남자로 태어나야지.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지 하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내 의지와 내 선택과 내 자유의지로 상관없이 우리는 남자 혹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태어난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섬김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섬김의 세 가지 관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섬김의 첫 번째, 대상이 있어야 하죠. 섬김에는 어떤 대상이 존재하죠.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개인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축복과 저주의 이 원리는 한 성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외세, 대적들의 침략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으면 모든 침략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대적들, 외적들에 의해서 쳐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블레셋과 아람, 모압과 암몬, 아수르와 바빌론,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이유가 바로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를 하다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민족이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미 의미를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외적의 종이 되어서 외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도하다가 다니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돌이키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원해 달라고,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대상은 그래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외적들, 세력들, 외세의 세력들을 섬기는 대상을, 두 종류의 대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길 대상은 마음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이 외세의 세력들, 외적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우리나라 지형도 마찬가지지만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좋은 위치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언제든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는 속담처럼 이스라엘은 그런 열강들 속에서 아주 작은 속국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능력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이나 또 경제력이나 또 정치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능력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적들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죠. 설령 쳐들어왔다고 해도, 침략했다 하더라도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17길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거두어집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4절, 1절, 2절, 4절을 함께 우리가 노래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면 아무리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런 정치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밤낮없이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의 애굽의 노예 생활의 그 속에서도 건져내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용모도 흉악하면서 노인과 아이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잔인하게 죽이고 잔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침략하는 것이 그 원수들의 모습입니다. 외적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한 민족도 아니고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민족을 만족시켜주면 저 민족이 또 넘보고, 저 민족을 또 기쁘게 하면 이 민족이 또 분노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것들, 재물 등의 가치를 빼앗기 때문에 외세를 섬기면, 대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 감소의 가치는 어떤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외세를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들이 하락되고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들을 높여주시면서 우리를 그 능하신 손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섬김에 그렇다면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대적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대상을 찾는다면 우리의 태도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이 섬김의 태도를 어떻게 가치를 가져가야 될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두 가지의 표현이 있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또 섬기지라는 단어에 빨간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단어를 강조하며 읽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에 주는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밑에 줄에 여호와를 섬기지라는 그 섬기지라는 것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강조했다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할 때 뒤에 오는 48절에 고통이 온다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어떨 때 오는가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할 때 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그 위에 있는 구절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를 강조해서 읽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도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야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알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다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치가 증가되어서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그때 쉽게 마음을 돌이켜버릴 때가, 변질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예전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그저 의무적인 것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섬기다 보면 어떤 타성에 젖냐 하면, 주일에 날씨가 좋거나 정말 나가서 정말 놀고 싶은 그런 아주 화창한 날이 되면, 그것이 주일이 되면 왠지 모르게 그 화창한 날씨에 따라가서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고 놀고 싶은 마음이 더 마음속에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 않고,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저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것은 저 권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치부해버릴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겨도 결과적으로 축복을 얻지 못하고 48절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오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온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수많은 이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울지 않기 위해서 웃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나를 짓누르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무기로 삼은 것은 나는 웃음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웃음이 없어진다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이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 막중한 임무를 띠고 정치를 이끌어 가다 보면 수많은 적들도 많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웃음을, 기쁨을 잊지 않고 열심히 그 기쁨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증가하지 않고 감소되는 것입니다. 재물도 감소되고 우리의 능력도 감소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저주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게 되면 이 4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은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그 태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적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면 섬김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바뀌고 섬김의 태도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멍에를 목에 메고 원수가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면 목이 부러질까 봐, 고통이 올까 봐 할 수 없이 짐승처럼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길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8살에 왕으로 즉위한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8살의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의 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이 신명기서의 책을 접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왜 이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되고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이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한 이 요시야 왕은 겸비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한 후에 백성들을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루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를 여러분 해마다 이제 읽으시죠. 일독하게 되고 또 다독하면서 이 신명기서를 읽게 될 때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 나타난 이 신명기 사관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대상도 알고 태도에 대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외적을 섬겼을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 태도를 보였을 때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외적을 섬길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축복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자꾸 우리의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우리의 인격도 증가시키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증가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우리가 앞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옛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단어가 순종하면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귀에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르고 익히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물질의 복, 또 현재의 복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복, 이 내세의 복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죠. 이것은 바로 이런 때 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육적인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국가도 모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국가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국가들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겼던 나라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대부분 믿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다 축복의 열매를 맺은 국가들입니다. 믿지 않았던 국가, 다른 세력들을 믿었던 국가들은 다 하나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분을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이 금요일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지 않은데요, 우리 삶은 곤고한데요, 우리 삶은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고통 속에 있는데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찾아올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금요일에 나온 이유가 있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를 증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슬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이만큼 싸질머진 짐을 가지고 우리가 금요일에 나왔는데, 기도하다가 기도회가 마쳤을 때 우리는 다시 이만큼의 짐을 예수님께 그 멍에를 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털털 털어버리고 기뻐하면서 이 자리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이만한 짐을 또 한 짐을 얻고 등에 메고 다시 가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금요일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밤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높여주신다, 나의 마음을 기뻐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우리 선종의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첫 찬양은